이번 한 주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기도가 나타내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능하는 바, 믿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과장이 아니라고 싶은 것이 기도가 믿음의 전부라고,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이 거의 다 기도더라고. 거꾸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뭘 하게 되나? 기도한다라는 의미에서 기도가 믿음의 전부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붙잡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우리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 너무 중요한 과정이고 좋은 시작점이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또 놀라운 통로도 됩니다. 대화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기도가 믿음의 전부다라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기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처음에는 문제 해결 중심으로 다가가는 게 정상적인 것 같아요. 왜 기도해야 되나? 라고 할 때 그 동기가 되는 것을 보면 내게 당장 해결해야 될 직면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기도를 시작하게 되죠.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프다거나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있다거나 혹은 우리에게 재정적인 어떤 일을 돌파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기도가 되죠. 정말 간절히 기도라도 해봐야 될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시작한 우리의 기도의 그 도전에 대해서 또 인도해 가십니다. 시작은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가시며 당신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인도해 가시죠. 오랜 시간도 걸리고 신뢰로 발전도 되고 이것이 반드시 훈련 과정 자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훈련의 핵심은 또 침묵과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시너지를 일으키며 주님을 향한 엄청난 신뢰로 발전하게 돼요. 그때 기도가 사이사이마다 거의 전부를 채우고 있죠.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장면에서 특별하게 주신 기도가 변화되는 한 포인트에 대해서, 한 변화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주목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혹은 조금 더 길게는 성령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오순절에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확 임했을 때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던 사건으로서도 유명하지만 저는 오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전혀 다른 의미로 기도의 어떤 주체가 바뀌게 된 중요한 사건이구나라는 점에 주목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장면은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렇게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된 부분은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불의 혀 같은 것이 있고 막 이런 일들을 묘사한 그런 장면인데, 그런데 그 성령의 임하심이 너무 강력해서 이 부분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정작 그 일에서 가만히 의미를 새겨서 보니 중요한 변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대화이고 그 대화의 대상이 되시는 분, 그리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약속한 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더니 성령께서 임하시더니 그들에게 변한 것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뭐였냐? 기도가 바뀌었어요. 기도가 인내와
열심으로 기다리던 것에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확 오셨을 때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뭐가 바뀌었냐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어요. 말이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말하기 시작했대요. 우리는 그래서 일어난 방언이라는 어떤 열매, 어떤 결과 같은 것이 우리의 눈에 이렇게 띄고 우리도 그런 방언을 사모할 수 있죠. 너무 귀하죠. 근데 그 방언조차도 더 중요한 영적인 핵심을 주목해 보면 누가 이끌어가는 건가? 다만 방언할 수 있냐 없냐 이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그들의 말하는 것을 이끌어가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방언이뿐만 아니라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령께서 충만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혹은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고자 할 때, 주님을 사랑하고자 할 때 뭐가 바뀌는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말하고자 하시는 중심, 그게 바뀌어 나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하기 시작해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에 주목하게 돼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도 관심이 가요. 그러니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령의 임재, 성령에 확 임했던 이 성령 세례 사건은 중요한 결과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게 기도가 변하더라. 기도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다르더라. 어느 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기도해야 하는데 열심을 내봐야 하는데 너무 귀한 마음이지요. 근데 그러다가 우리 스스로가 계속 마음속으로 어려운 부분들 훈련받는 부분이 뭐냐면 근데 힘들다. 근데 어렵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되죠. 근데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은 뭐냐면 우리 자신이 힘들다. 우리 자신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변해요? 성령께서 그 기도를 이끌어 가세요. 성령께서 그 대화와 마음을 이끌어 가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대표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구나. 가르쳐 주시는 거구나.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로마서 말씀에도 우리에게 안에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실 때 우리는 우리가 뭘 구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하지만 성령이 이끌어 가시면 이 기도를 누가 이끌어 가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요. 그게 기도의 변화이죠. 기도의 변화이죠. 그런데 우리도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전후를 내게 어떤 의미 있고 내게 어떤 느낌이 들었고 혹은 내 마음에 어떻게 들었다라는 점에 더 주목하지만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신다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약속과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제게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그대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방법과 결과도 있지만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일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사랑과 열정을 드려요. 그런 의미로 기도는 순종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이런 시작이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장해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다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보며 우리가 원하는 소원도 있고 기도 제목들도 있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지만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선하게 쓰시고 이끌어가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믿음과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하게 주십시오. 우리가 그 기도와 마음을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믿음의 전부라고 할 때 그러면 믿음으로서의 기도는
혹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기도는 반드시 만나게 될 영적인 상황 혹은 실제적인 문제, 장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낙심입니다. 낙심. 이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처음 하는 사람들, 아니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 홀로 경험하는 생각이거나 혹은 이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기도 되는 조금은 안타깝기도 한 그런 자연적이고 그러면서도 우리에겐 영적인 훈련이 되는 그런 순간이고 과정이고 기간입니다. 낙담이요, 낙담. 주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특별하게 이 낙담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안 이루어져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끌어 가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순간에 성령이 임하시면 기도의 주체,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하는 것이 바뀌게 되더라. 근데 그렇게 바뀌어 나가고 하는 실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경험되는 건 뭐냐면 그런데 잘 안 돼.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이 비유는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이 뭐냐면 제자들이 알아차리도록 뭐냐면 늘 기도해야 돼. 근데 늘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돼.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는데 이전에 보면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 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혼자서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쭉 설명하고 계신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 목적은 뭐였다고요? 기도를 계속해야 돼. 근데 낙담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돼. 비유의 내용은 뭐였냐면 불의한 한 재판관을 이야기하시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아. 근데 거기에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였던 당시에는 재산권이나 이런 것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왜냐하면 상속 자체가 남자들한테 이루어지니 권리를 찾아달라고 하지만 아예 만나주지도 않는 그런 한 과부를 예로 들으시면서 비유로 들으시면서 내 권리를 찾아달라고, 내 땅을 찾아달라고, 내 남편이 갖고 있었던 소유를 나한테 달라고, 왜 다른 사람이 가져가냐고 이런 권리를 주장할 때 뭐야 라고 아는 척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지만 하도 자주 오니까, 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오니까 그걸 보고 너무 귀찮다. 나 힘들다. 그래서 주게 되더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뭘 주목하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는 거, 그거 행동을 주목하라.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끈질기게 찾아오면 들어줄 정도인데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당연히 있을 권리, 이스라엘의 권리, 너희들이 말씀대로 아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장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거 안 들어주시겠냐? 당연히 들어주시지.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아서이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 단어로 다시 규정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근데 말이야 얘들아, 인자가 올 때, 내가 다시 올 때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인 내가 그런 믿음을 보겠냐? 내가 그런 믿음을 볼 수 있겠냐?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이 믿음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불의한 재판관에게
쫓아가서 계속해서 구하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끊임없이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느냐?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 내가 이런 믿음 볼 수 있겠느냐? 이건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데 낙담이 되겠구나. 이건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셔서 늘 기도해라. 너희들 스스로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너희들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계속 그걸 점검해 봐라. 그런데 그렇게 늘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주목하고 나아가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셔서 너희들이 알지도 못하는 기도들을 해 나갈 때 우리는 다만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겸손한 마음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드리며 기도할 수 있죠. 기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삶이 변하지 않을 때 낙심하지 마. 낙담하지 말아라. 계속 끈질기게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주님은 믿음이라고 보신다라는 거잖아요. 믿음이라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것이 기도의 전부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런 기도가 믿음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끈질기의 시도를 믿음이라고 부르시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처음인 것처럼 또 기도하고 낙담하지 않고 새롭게 주 앞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하는 것이죠. 어느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절망에 빠져서 하루하루 마지못해 보냈답니다. 근데 주위에서 그에게 용기를 주기는커녕 어떠냐, 이런 일 닥쳤는데 이런 일을 마주했는데 어떡하냐, 그냥 혀를 차기만 했다는 거예요. 불쌍하다, 어떡하냐. 근데 어느 날 그가 입원한 병원에 대학을 의사고시를 보고 인턴이 새로 왔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유달리 불치병에 걸린 환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자주 찾아가서 이런저런 대화를 계속 나누더래요. 이 사람은 낫지 못해, 얼마나 살지 못해, 이렇게 모두가 다 이제 그 의사들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이 새로운 배워가는 이 인턴 의사는 계속 찾아가서 말을 걸고 말을 하고 그렇더라는 거죠. 관심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몇 달 후에 그 환자가 얼굴색부터 싹 달라지더래요. 병원에서 다시 정밀 검사를 했답니다. 이거 이렇게 아픈 사람이 갖고 있을 얼굴이 아닌데 이렇게 밝고 이렇게 환하게 이렇게 변했네. 다시 정밀 검사를 했더니 놀랍게도 불치병이 완치가 돼 있더래요. 놀랍게도. 그래서 의학계에서 놀라운 일이라고, 이게 뭐냐고 원인 조사를 했는데 아무리 연구해도 특별한 이유를 찾아낼 수가 없더래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나은 걸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어요. 의사들이 와서 물으니까 이 환자가 대답하더래요. 자신도 자신의 병을 포기할까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그 신출내기 의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선생님이 이 병을 최초로 이겨낸 사람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선생님이 이 병을 이겨낸 최초의 사람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흘마다 와서 선생님이 이 병을 이겨낸 최초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딱 그와 같은 것입니다. 불치병이나 우리에 대한 평가가 있죠. 불치병만큼이나 우리의 재정 상태가 변할까? 우리의 이런 관계가 변할까? 이런 우리의 여러 관계나 상황들이 변할까? 암담하게 보이기도 하고 아주 그냥 굳건하게 그냥 잘 진흙 속에 잘 박혀 있는 짱돌처럼 딱 굳어져 버려 있는 그런 느낌이 들지만, 그런데 낙심하고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도전하시죠. 계속 믿는 것, 너는 이것을 믿느냐? 너는 이것을 믿느냐? 우리의 판단 기준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미 결론 났어요. 주님, 제가 짧지만 제 경험으로는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주도하실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도 우리에게 계속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계속 믿으라고 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죠. 우리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아멘, 아멘. 성령께서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신다잖아요. 저는 그분의 역할이 그거라고 싶어요. 우리가 이 문제를 넘어서게 되는 첫 번째 사람이 될 거다. 넌 네가 그렇게 믿어보지 않겠냐.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은혜를 우리가 믿으며 따라가는 그런 은혜와 충만하심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굳건히 의지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